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어요.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그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벌써 몇 주 지났죠.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어서 이 요셉의 용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참 위대한데 그 위대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요셉에게요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 이런 사람처럼 직접 나타나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숨어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요셉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이 항상 살아 있었어요. 요셉의 그 생각과 요셉의 그 삶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이 지배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든 일을 갖다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그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요셉이 보게 되면은 창세기 39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오늘이 이제 50장 마지막 장 아닙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은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만 쫙 뽑아서 한번 보시게 되면 참 은혜롭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 하지는 않고요. 그 은혜로운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이요 가장 탁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형들에게 얘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탁월한 고백입니까? 이게요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일평생 동안 용서와 더불어 싸웠어요. 이상하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 안에 10형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뭐 어뷰즈를 당했던 무슨 뭐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받았던 간에요. 요셉만큼 상처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 권력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권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을 갖다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일할 때 그 보스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잔인하게 보복합니다. 이 여자가 요셉과 같이 뭔가 이렇게 즐기려고 하다가 요셉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여자들이 이게 독을 품으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요셉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을 행한 게 뭔가 하면은 요셉을 감옥소에 보낸 거였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또 용서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누구예요? 그 같이 동료 죄수인 그 술 맡은 관원. 여러분,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 주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는 거예요. 또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지금 기억이 그런데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자살을 했어요. 집에다가 방에다가 그냥 연탄가스, 옛날에 연탄을 썼으니까 가스를 펴놓고 그냥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참석한 적이 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만은 그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독일로 유학을 보내주기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어떻게 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게 좌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너무 실망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자살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떤 경우에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잊어버림 때문에 요셉은 2년간이나 더 억울하게 그곳에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일평생 동안 이 용서하고 싸웠어요. 내가 용서해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게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결론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보면은요 그 사람들을 갖다 다 만난 사람마다 용서를 하고 스트로크를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하니까 사실은 여러 족장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가장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온 가족이 살아났어요. 안 그랬으면 다 굶어 죽어요. 요셉 때문에 온 큰 대제국이 살아났습니다. 요셉은 두 지파가 됐잖아요. 딴 사람들은 한 지파지만 요셉이 정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용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 17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열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그러면서요. 형들이 비록 악을 행했지만은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그럽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 벌써 용서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지금 아직까지 그 용서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형제 간에 뭐랄까 이렇게 reconciliation,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야곱 아버지가 이 말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형들이 꾸며낸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이미 용서한 거 다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런 거짓말을 꾸며내면서까지 두려워서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게요 용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9절이에요. 여러분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빠. 저 친구가 나를 갖다 상처를 줬어. 나는 옳아. 여러분께서 지금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원래 처음부터 범죄한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그걸 먹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만 그걸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아서 판단하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내 나름대로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 왕국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입니다. 요셉이 이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요셉은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어떻게든지 용서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스트로크를 한 겁니다. 요셉이 언제 다 모든 걸 용서해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스트로크를 하다가 요셉이
물론 이게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서 그죠? 결단한다 그래서 그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험 다 비춰보세요 한번. 예.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아무리 용서해도 또 그냥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또 생각이 나고 또 막 그냥 분노 그런 일이 막 반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막 요셉이 18세 정도 뭐 추정이 그랬다가 나중에 몇 세 총리가 됐어요? 30세.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갖다가 막 싸운 거예요. 용서와 싸웠습니다. 이제 형에 대해서 용서를 겨우 다 끝내는가 싶었더니만은 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감옥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또 생기고 그냥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다 용서하려고 그냥 애쓰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제2인자로 완전히 되는 순간 아마 모든 게 다 용서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내 옆에 붙여줬구나 하고 그때서야 완전히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했어요. 용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앞에 가면은요 창세기 4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들 앞에 얘기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서 이렇게 된 것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형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서 세상의 모든 악이 나한테 하나도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거 착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갖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세상의 악이 나를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항상 보호될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미안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냥 뭐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냥 거짓 송사당하고 뭐예요? 감옥에 그런 세상에 많은 악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무슨 세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죄악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게다가 아직 마귀가 완전히 다 죽지 않고 지금 펄펄 살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악을 경험하지 않을 걸 갖다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전쟁이 나요.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재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죠? 해일이 일어나고 뭐 다 일어나는 겁니다. 네, 고통과 재난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필요한 재난이다 저 사람에게. 그러면은 그냥 스탑 하나님께서 막아버려요, 그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그냥 허용해요. 그건 뭐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니고 이제 다음에 나중에 그것도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죠? 고난에 대한 그런 것이지만은 이번에 그 네팔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죠? 네팔에 참 비참해요. 근데요, 그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난 거예요. 네팔은 힌두교 국가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0시부터 되게 보면 한 1시까지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예배드립니다. 오랫동안 예배드려요. 주일 예배 시간에 그냥 갑자기 흔들려 가고 그냥 건물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크리스천들이 많이 죽었어요. 다 깔려 버렸어요. 그냥 그 도망쳐 나온 그 있지만은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빨리 헌금을 하든지 해서 이제 좀 보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봐. 좋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잖아.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야. 봐. 세상에 악이 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그 70년대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그 해롤드 쿠시너라고 이 유태 랍비예요. 보스턴인. 이 랍비가요. 아주 그때 당시 아주 베스트셀러였는데요. 뭔가 하면은요.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좋은 사람들에게 왜 그 나쁜 일들이 생기냐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자기 아들이 3살 때 이 뭐라 그래
그 degenerative disease라 그래서 이 퇴행성 그 질병으로 이제 10대 초반까지밖에 못 살아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자기 아빠로 봤을 때 그 애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수년 동안 고민한 게 그래서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은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넘치는 악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긴 해. 유태라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지만은 악을 대항할 능력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배워서 실천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눈 감고 넘어가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주권을 갖다가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그냥 막 대히트쳤어요. 그때 당시에 70년대 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뭐예요? 의의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세상에 지금 행해지는 그 모든 악들을 갖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냥 딜레이 시킨 거예요. 좀 연기시킨 것 뿐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무슨 뭐 스타워즈나 무슨 뭐 조로아스교처럼 뭐예요? 선과 악이 막 싸우는 그런 구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도요, 얼마든지 여기에서 악을 경험하고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재난과 그 모든 악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그런 악을 나한테 행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선으로 바꿔버렸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기는 모든 일들, 그것이 심지어 악이라고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형들이 나를 갖다가 해하려고 악을 나에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해치지 못한다. 절대로 나를 갖다가 침몰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좌절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갖다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물론 형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이루실 줄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요, 세상의 어떤 악도 여러분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누가 와서 나를 갖다가 악을 행하더라도, 내가 어떤 나쁜 재앙을 내가 만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어둠의 골짜기에 빠져서 참 마음이 밖으로는 이렇게 다 웃고 있지만은, 그죠? 그렇지만 그 속마음이 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둠의 골짜기에서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을 때는요, 골짜기에 그냥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요, 골짜기 밑에 있으면요, 그는 항상 그래요. 올라가셔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요? 산 정상 길을 향해서 올라가서 꼭대기에 서야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보여요. 저 밑에 저게 바로 저게 길이 있구나. 저게 정말로 동네가 있구나. 이제 저게 길이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만 회복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네. 용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한번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은 얼굴 보기도 싫고, 요새 그냥 피해버리니까 괜찮아요, 그죠? 다 피해버리니까. 근데 그건 아닌데, 그죠? 예. 근데 하여튼 있어요. 과거도 좋고. 제가 보니까 용서는 항상 하셔야 돼요, 그죠? 항상 있지 않아요? 그 주위에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명령으로 나와요. 용서는 이게 순종으로 나옵니다. 주기도문 보면은 이 용서한다고 하는 동사가 두 번 나오죠,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사한데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것은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건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용서한다 안 한다 무슨 뭐 완전히 죄 가운데 다 죽어 있을 때 나를 갖다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정말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말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방식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서요, 회개하고 용서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은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한다면은요, 반드시 먼저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거 없이는 여러분 그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 주고 한 사람 갖다 내가 딱 닫아버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죠? 가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죄 용서함도 없습니다. 진정한 죄 용서함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용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이. 주님, 제게 죄 지은 자를 갖다 내가 용서해 버립니다. 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세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은 뭔가 하면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런 기준, 율법의 기준을 갖다 다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새로운 사랑의 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사랑의 법이 뭔가 하면 용서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여기 요셉의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막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구약은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요셉을 우리가 예수의 예표로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용서할 것을 갖다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택한 모든 인류의 그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거기서 다 이루었습니다. 손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갖다가 다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용서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기도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앞에 나와 있죠. 우리랑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심각하죠? 네. 물론 뭐 구원의 조건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요. 이건 뭔가 하면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갖다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잣대는 있습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잡고 있어요. 안 놔요. 용서하지 않아요.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론 이제 놔버리고 회개하면 돼 나중에. 그죠? 예수 정말로 믿고 정말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이렇게 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는요. 구원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잣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베드로가 7번 내가 용서하면 됩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건 490번 하고 그 말렌 얘기가 아니라 우리 뭐 490번 이상 용서하지 않았어요 벌써? 그죠? 뭐 하루에도 그죠? 하루에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그렇잖아요. 다 용서할 일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데 이게 490번 세고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게 무한정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18장 아까 22절이고 23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쫙 이어가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그 비유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1만 달란트를 갖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그 주인께서 다 이렇게 탕감해 버렸죠.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한 달란트는요. 뭐 금 20kg, 3kg 그러는데 뭐 대충 뭐 이렇게 품삯으로 하면 한 15년, 16년치 품삯이에요. 한 4만 불만 잡는다 하더라도요. 낮게 잡아서 15 곱하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하면 얼마예요? 60만 불이에요, 여러분. 60만 불이면 한 달란트인데 거기다 곱하기 뭐 해야 돼요? 만을 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60만에다. 그러니까 뭐 계산 안 되니까 집에서 계산해 왔는데요. 60억 불이에요. 요새도 60억 불이 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인데 2000년 전인데 60억 불이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갚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다 탕감해 버렸어요. 이 주인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전에 그 25절에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갚아라는 얘기야. 너 몸도 팔고 너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네 소유 있는 거 다 팔어. 그런 다음에 1만 달란트 다 갚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공의의 법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범한 그 죄 하나하나 전부 다 내가 죄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어떨 때는 그 모든 죄가요 다 부채로 빚으로 남아요. 여러분 하나도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그 모든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다 갚아야 됩니다.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거 없어요. 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빚을 갖다가 죄의 빚을 갖다 다 paid in full, 텔레스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걸 다 그냥 탕감해 버린 겁니다. paid in full 다 용서해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갖다가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뭐 100일분 품삯이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10,000불, 11,000불
돼요. 그럼 뭐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60억 불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그죠?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불렀죠. 그런 다음에 그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옥졸들에게 넘겼다. 옥졸에게 넘겼다 그랬어요. 옥졸은 영어로 torturer.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뭔가 하면요, 고문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옥으로 던졌다, 그런 뜻입니다. 35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옥조들에게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으로 던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처 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행위는요, 기껏해야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기껏해야 그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노예로 팔려간 그것도. 여러분, 어차피요, 인생은요,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아멘? 인정하세요? 나는 상처를 한 번도 안 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제일 문제야. 그 사람은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이 방어 기제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다 어차피 상처 주고 상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요. 예, 가정도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마세요, 얼굴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래,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 예, 많은 교회에서요, 우리 인간이 다 그런데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상처받지 않는 구조로 교회를 만들어요. 그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정말 멋있게 다 예배드리고요, 흩어지면 돼요. 아니면 뭐 기껏해야 소그룹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성경 공부하는 소그룹 모이면은 괜찮아요. 그죠? 아니면 구역 모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흩어져 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목장을 한다는 건 이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목장을 하는데요, 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잘 들으세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자들은 잘 알아요. 목원들은 잘 모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상처 주어도 자기가 안 받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목장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아주 정말로 골 아파요. 정말 힘들어요. 그죠? 우리 목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목장합니까? 왜 목장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죠, 그죠?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죠? 교회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디자인을 했어요.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서 멋있게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죠? 그 디자인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공동체에 있다가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모여서, 그죠?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양고기 바비큐를 갖다가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목장이 부흥하는 해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장이 다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을 다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는데, 정말 목장이요, 매주 모이고 정말로 그 안에서요, 정말 양육과 정말 교제와 그 안에서 예배와 그 안에서 정말 선교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되는 그런 목장으로 이제 금년 중에 모든 목장이 다, 사시보기에 모든 목장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용서를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죄 용서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에 오랫동안 참석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못할 가능성이 커요. 못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죠? 내가 함부로 단정할 수 없으니까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용서 못하게 되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께 와서 서식하는 서식처로 바뀔 수 있어요.
그죠? 미움, 증오, 분노, 쓴뿌리, 그리고 그냥 막 그런 거절, 그런 것들이요 내 마음에 이렇게 있게 되면 그게 마치 그냥 막 썩어가는 늪 같아요. 거기에 막 그냥 물뱀도 살아요. 거기에 개구리도 살고요. 거기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요. 마귀가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암 걸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참 이상한 것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 사람의 악이요 나한테로 들어와 버려요. 나한테로 이전돼요. 그거 아세요? 근데 내가 용서하게 되면 그게 차단돼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고 저 사람이 나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마귀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하면은요 마귀 닮아갑니다. 마귀가 들락날락해요. 마귀 서식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기를 거절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예수 닮아가기 때문에. 아까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왕국을 부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용서는요 우리가 언제나 하는 겁니다. 용서는 아파요. 아프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2007년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봤는데 히트했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죠? 거기 보니까 아주 아주 대표적인 앤티 기독교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용서에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이 신혜예요. 전도연인데 남편이 죽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자기 그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어린 아들도 유괴가 돼요. 그래서 죽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충격을 받고 그때 누가 전도를 하니까 약상가 누가 이렇게 옆에 전도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요. 그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자기가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내가 용서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 감옥을 찾아가요. 가서 면담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와. 면담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었다 그러고 뭐 얘기하니까 그 범인도요. 그러니까 그 유괴범, 그 죽인 자기 그 사람도 자기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로 자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뭐 그런 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아마 이게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용서를 사람에게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거기 사람에게 구하지를 않아요. 그냥 나도 편안하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이 이 기독교를 그 보면은요, 기독교를 갖다 아주 굉장히 왜곡시켜 버려요. 모든 걸 다 왜곡시켰어요. 전부 다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요. 그때 신의 얼굴이 그 주인공 얼굴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아주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아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갖다 받아서 아주 편안하게 잘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뭐 이제 그렇게 되면서요, 막 갈등하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시내가.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요, 지금 잘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갖다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 용서했다는 것 갖다가 인간의 주체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린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용서는 다 그런 겁니다. 자기가 용서해야 돼요. 용서도 자기가 해야 속이 풀립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심판도 자기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 성경의 용서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내 권리가 아니죠. 뭡니까? 용서는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은 거기 막 그렇게 왜곡되게 했지만은 정말로 이 주인공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담한 다음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 사람을 갖다가 용서합니다. 아프지만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용서했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그렇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 얼룩졌는지,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뼈와 이 살과 이 모든 세포와 조직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갖다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서 다 씻어버리고 전부 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셨지 않습니까?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가 10,000달란트나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것을 갖다가 당연히 내가 탕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정말이지 정말이에요. 로마서 3장 몇 절에 10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묘사된 거 늘 보면은요, 옛날에는 이건 정말 이게 불신자고 여기까지는 불신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게 내 모습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입술로는 그냥 거짓이 그냥 계속 나오고요. 예, 우리의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독사에 독이 있어요, 입술에. 그 묘사된 게요, 이게 지나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참 이상하게 우리들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을 자꾸 붙여주세요. 그렇잖아요? 용서해야 될 상황이 여러분 자꾸만 전개됩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자꾸 나타나요. 목회하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냥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 사람 축복해야죠. 우리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도요, 자기가 가장 비참할 때, 노예 신분에다가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용서했습니다. 자기가 짓밟힐 때, 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그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짓밟힐 때.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질질 끌려갈 때 지금 죽으라고 돌로 치려고, 그렇잖아요. 그때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용서의 명령에 순종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는요,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요, 형들을 그냥 마음으로 그냥 나 용서해 하고 용서할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책임졌어요. 다 먹여 살려고 다 길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용서에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에서 이제 앞으로 그 사람 욕 안 하고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나쁜 생각 안 하고 미워하지 않겠다, 그걸로 끝나는데 천만에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거는 소극적인 용서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용서는 더 나가는 겁니다. 뭐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은, 다 떠올려 보세요. 한번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신 방식으로, 용서하신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어요?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그냥 죄 용서하고 끝났다고 빠이빠이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완전히 다 씻어주시고 나서 우리를 갖다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 세워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 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하늘의 후사로 만들어줬어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다 채워줬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받은 여러분 그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끔찍한 복이에요. 이게 너무 커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다 문제예요, 그죠? 10,000달란트 탕감 받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10,000달란트, 자기 구원이 기껏해야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도 형들 다 책임졌습니다. 다 먹였어요. 전부 다. 그게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용서하면서,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한 정도가 아니라,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 가서 다 해줘야 돼요.
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사랑해서 나를 갖다 용서한 그 방식 그대로 가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대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용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게 되면요 하늘이 열립니다.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용서를 하게 되면요 사탄의 저주가요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마귀가 떠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도움이 손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요셉의 축복이 임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용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축복하잖아요. 요셉을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부활시켜요? 애굽의 왕자로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요셉의 복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산고하고 같아요.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새 생명이 태어나죠. 용서하면은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네. 정말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정말 그 사람을 갖다 내가 요셉처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고 선으로 악을 갖다가 선을 갚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탄에게 그 빼앗겼던 그 영역에 다시 되찾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면요 이게 하늘의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앉아 이렇게 문 잠그고 있는데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다 받았어요. 예수님 받으려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제자들이 다 받았어요. 그럼 무슨 성령인가 하면요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오순절에 가서 다시 성령 받죠. 그죠? 내주의 성령과 그거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과 이렇게 구분됐어요. 그죠? 두 가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생명의 삶에서 배워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죠? 거기에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즉시로 뭐에 대해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한다는 얘기가 용서함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버리면 용서가 되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겠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자들에게 어떤 죄사함의 권세를 준 말이 아닙니다.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한 분만 갖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제자들이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할 수는 있어요.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면 되니까. 물론 그렇게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용서해야지만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그게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내가 용서하면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아시죠?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러죠? 내가 용서해야지만이 내 죄가 아니라 누구 죄예요?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죄가 지금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겠대. 머리가 복잡하죠?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이건 뭔가 하면요. 이게 이 문맥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무슨 문맥이냐면 성령이죠. 성령 받은 게 있었어요. 그죠? 성령 받은 것과 연결하셔야 돼요. 결론을 얘기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은 여러분이 중생을 하게 되면은요. 누구나 다 용서할 사명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함 받기 때문에 안 하면 그냥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부담 아니에요, 그죠? 부담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사명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요한복음 20장 문맥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펴보면은 저렇게 보면 아마 문맥이 잘 안 보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눈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21절, 22절, 23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그걸 딱 한 눈으로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21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버전의 대위임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선교 사명을 지금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선교 사명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후하고 뭐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까 방금 읽었던 23절 용서에 대한 너희가 죄 사해지만 사해질 거다. 아니면 그대로 있는다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그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21절에 대위임령. 그죠?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이 있죠? 성령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그리고 맨 여기 끝에 뭐가 있어요? 용서의 사명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대위임령을 여러분들이 수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잖아요. 그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용서의 사명이 주어진다. 그런 것을 갖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 여러분 받으셨어요. 다 중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성령의 권세로 모든 족속들로 나아가서 여러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애가 항상 선교지라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요 가장 어려워요. 밖에 나가서 북인도 가서 100명, 200명 전도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전쟁이 끝이 안 나요. 계속적으로 자녀하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해서 그 아이를 정말로 기도하고 키워주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제자 삼을지. 예?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 둘이 있으면 둘 제자 삼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그 사명입니다. 대사명이에요. 그거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게 모든 그리스도에게 다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갈 수도 있고 북인도 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명이 뭐라고요? 용서가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여러분, 야 나는 멀리 그냥 아프리카 가서 북인도 와서 내가 선교하면서 생명은 내가 살리겠는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용서는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선교 사명하고 용서 사명은요 이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은 두 가지 사명이 생기는데 바깥으로는 선교 사명이고 안으로는 용서 사명입니다. 선교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안으로 용서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만 않습니다. 용서는 공동체 차원이에요. 용서는 사명 차원입니다. 용서는요 복음 전파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용서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죽어갑니다.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용서가 다 죽어버렸어요. 용서가 없어요. 한번 틀어버리죠. 우리 성도들이요 잘 지내다가 틀어져 버리면요 그 다음 주에 그냥 딴 데 떠나버려요. 다시 안 봐요. 참 정말 가슴 아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같이 지내다가 보면은 뭐 술을 먹고라도 풀잖아요,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그날로 끝나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참 가슴 아파요. 정말 가슴 아파요. 목회자로서. 네. 여러분 교회는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하세요.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시켜야 돼요. 자, 다 같이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다. 예, 정말 머릿속에 꼭 입력하세요. 예. 복음 전파의 사명 너무 중요해요. 그죠? 동시에 똑같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용서하는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다 성경에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죽은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는데 죽은 행실, dead work.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죽은 행실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 10,000달란트 받았는데 100다네리온 그까짓 거 그거 정도 용서하지 않고 그냥 품고 있으면서 그 사람 만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딱 담을 쌓아버리고 그 사람 없는 딴 데로 가려고 그러고 막 그냥 이런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어떤 무슨 중요한 일을 하든지 어떤 직책을 맡든지 여러분들이 뭘 정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열매 맺지 못해요. Dead work. 여러분 그 모든 죽은 행실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죽은 행실을 하는 사람은 초보여야 이거지. 물론 어린애들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시고 정말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요, 여러분 가슴에 완전히 박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용서하세요. 여러분 아내 용서하세요. 여러분 부모들 용서하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목장에 보기 싫은 사람 가서 안아주세요. 그 사람일수록 더, 그죠?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한테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가서 저녁 사셔야 돼요. 요셉은 다 먹여 살렸는데 여러분 저녁 한 끼 못 사겠어요? 힘든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의 복이 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살아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자, 오늘 정리합니다. 용서는 3가지예요. 첫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용서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과 용서는 사명이 있습니다.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합니다. 용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용서는요 세상 질서를 갖다가 뒤엎어버리는 예수의 혁명입니다. 성령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용서를 실천해서 정말 요셉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